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프레레오 프로디는 완성시키러, 더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러 오셨냐? 구약에는 우리의 행위 끝에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끝에 법뿐만 아니고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일 감당치 못할 일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말씀의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보면 구약에서는 동해보상법이라서 눈은 눈으로, 눈을 네가 찔렀으면 그 눈을 찌르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리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을 다치게 하는 이런 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개인상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법이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개인상에 대한 구약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이같이 개인상에 대해서 네가 받은 대로 돌려주어라. 네가 피해를 본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상대에게 돌려주어라,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그 무시무시한 법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게 악으로 다가왔지만 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아라. 참 우리가 손해보는 일 맞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그 사람에게 그냥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손해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지킨 대가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의 법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오늘도 누가 네게 억울한 일을 입힌 사람이 있느냐? 그 억울한 일을 입히고도 네게 잘못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법으로 들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가 이 구약의 법에는 이 원수가 눈을 뺐으면 내가 눈을 빼고 나를 등을 때렸으면 등을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개인 상해의 동해보상법으로 같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 이웃에게 우리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네게 해를 입힌 그대로 해를 입혔다는 구약의 법을 버리고 미워하라는 법을 버리고 이제 네가 품어라. 어떻게? 네가 눈을 다치게 해도 네가 눈을 빼지 마라. 눈을 다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 원수에게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원수에게 원수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네한테 한 개인상의 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 하지 마라. 네 원수가 네게 악을 계획했다고 네가 악을 행하는 짓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것대로 그렇죠. 우리한테 딱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해? 나도 너를 가만 안 둔다. 지금 이거는 구약의 법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래도 참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일이랍니다. 이 악을 행치 않는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악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적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탐냄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 증거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하는 일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원수가 내게 반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내게 그렇게 왔지만 나는 네게 악으로 행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즉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네가 피해를 본 만큼 갚아주라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갚아줄 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선으로 악을 갚으라. 긍휼히 여겨라. 선으로 악을 갚으면 네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나도 네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행여 네가 내게 죄를 짓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였을지라도 나도 네게 긍휼을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삽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억울한 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한 번도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사는 거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해요. 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해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갚지 말라. 긍휼히 여겨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함을 입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네가 내한테 그래? 하면서 막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선으로 이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으로 허락하는 축복이다. 근데 거기 내 맘대로 되나? 거기 되냐고?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너한테 가르쳐도 네가 내 말씀을 가르침을 네가 받지 않았는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네 속에 바로 인을 해서 네 속에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면 네 이 얄궂은 마음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이 혼돈된 마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얄궂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 말. 예수님께서 명하신 법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의 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끝의 법에 마음의 법까지 더하기 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히려 완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케 하는 이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은
율법, 시내산에서 허락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제사법, 규례는 제사법, 법도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십계명과 또 각종 이렇게 율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 이 속에 규례와 법도가 있고 이 율법을 또한 언약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언약, 율법,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명령, 우리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3장 11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가서 배를 따오라냐, 저 바다 건너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의 바다 건너가서 헤엄을 쳐서 뭐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부탁하는 것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네 하겠습니다 딱 입으로 고백하면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이 마음이 벌써 정리가 되는 거야. 아, 해야 되겠다. 내가 한다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먹으면 그 마음을 먹은 대로 돼. 여러분이 오늘 지금 교회 가야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왔지.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뭐 아예 안 간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오늘 못 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살인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온전히 미워하지 않는 이거 하기 어렵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몸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는 거 다 우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몸으로 간음은 행하지 않는데 아예 음욕을 품지 않는 이거는 참, 이게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오라 소리 나는데 막 불쑥 그런 음욕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거는 품지 않는 것이 어렵다 이 말.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는 달리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딱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을 한 분 준비해 두셨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 행위만 따질 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겉의 법뿐만 아니고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이 법을 볼 때는 이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겉의 법은 난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는 구약의 율법, 겉의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겉의 법으로서는 정말 흠이 없는
이런 존경받을 만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하신 신약의 이 마음의 법을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생명에 이르게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그함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서는 이 율법에 어려움이 없다고 존경받는 이 사도 바울이 지킬 수 없다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 즉 마음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연속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처럼 단식했던 사도 바울,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이룰 수 없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즉 말씀을 지키게 한다. 구약의 끝에 법뿐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폐하러 온 법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온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 하면 우리 하나님 착각 도와주러 오십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신비의 시기에서 그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